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지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때를 따라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순조로울 때 참으로 좋다, 참으로 고맙다, 아름답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피고 또 질 때가 아닌데 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간혹 소아병동을 신방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직 엄마 품에서 응석을 떨어야 할 어린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하느냐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온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혹여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의 가슴은 정말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형통의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의 시간조차도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모든 것에 대하여 선하시기 때문인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친밀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든 아버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언제든 마음에 답답한 일, 갈급한 일 있으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데, 기도할 권리, 청구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극치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하게 되었는가?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아울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노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비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찬양, 다윗의 찬양이 또한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때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됐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애타는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셨음에 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즉 물리적 시기,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정하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022년 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특별한 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준비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언어의 통일을 통한 준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언어의 통일.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셨고 그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전 336년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약관 20세의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년 후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각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후, 약 10년 후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데 그가 그 1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느냐,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페르시아는 물론이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그가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당시 헬라 제국의 영토인데요, 서쪽으로는 에게해, 그리스 쪽 에게해 쪽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저 중국 변방해까지, 인도 위쪽으로 해서 중국 변방해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계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세계 최초로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알렉산더가 그런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됐느냐 하는데, 나름대로는 고상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정복욕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수탈을 위한 게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절대적이어서 이것으로 각 나라와 민족을 교화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교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그는 소명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철인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의 스승이에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처럼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갖게 됐느냐, 그 요인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평생 정복전쟁 하다가 결국 요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수탈하는 게 첫째가 아니었어요. 학교 세우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게 하고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대제국만 이룬 게 아니라 헬라어를 통해서 온 세계가 서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참 놀라운 일인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서로 불통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언어가 끊어지게 돼요. 이 바벨이란 말이 혼잡이란 뜻이잖아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비로소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안드레, 두 번째 제자인 안드레, 또 빌립,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헬라 문화의 근거지라,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처럼 신속하게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헬라어 하나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게 언어가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게 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왜 하필이면 지금으로부터 2022년 그때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어서 성령을 보내사 전하각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축복으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요, 그와 같은 주님의 찾으심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국경의 통일과 교통의 발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부흥과 그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다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가 되었던 나라가 다시 분열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깨어진 분열된 나라들이 다시 더 큰 나라로 통합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진 봅시다. 로마 제국의 영토에 대한 얘기인데,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사방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제국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르게 되죠. 전에는 에게해, 그리스까지였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대서양까지. 그래서 서쪽 끝이라 할 수 있는 에스파냐, 스페인이지요. 북쪽으로는, 그리고 바로 위에 갈리아는 뭐냐면 지금의 프랑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브리타니아 지금의 잉글랜드를 말해요. 거기까지 다 로마 제국이에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헬라 제국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동방의 한복판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인근 지역까지. 과거 헬라 제국 때보다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좀 보시던 그 사진이요, 주후 117년대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언제죠? 사도행전의 시대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시대에 그처럼 로마 제국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필연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국경이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로마 제국 내 그 어느 곳이든 아무런 방해 없이 왕래하고 머물고 할 수가 있었다. 세계 방방곡곡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좋은 환경이 바로 그때에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 여러분, 로마는 삼면이 바다지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고대로부터 해상교통, 해상무역이 아주 최고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상교통도 발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사실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군대를 빠르게 그 지역에 보낼 수 있을까? 군대를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고속도로를 로마 제국 사방으로 깔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아주 최고로 발달, 해상교통, 육상교통 최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로가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제5차 때에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됐느냐? 그처럼 여러분, 국경이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도로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그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참으로 신묘하다, 기가 막히다, 참으로 엄청나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필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그 때가 우리의 때가 되도록, 아멘, 더욱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과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교회를 통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어떤 나무의 열매는 아주 그 열매가 실하고 아주 맛도 좋고, 또 바람이 불고 그래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아주 참 맛이 없고 찌끄링이야. 바람만 불면 벌렁벌렁 넘어져.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문제잖아요. 뿌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 그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적극적인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순종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이 있는 예배 생활, 맛이 있는 기도 생활, 맛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아멘. 신앙생활 맛없이 하는 거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성령 충만의 맛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경건한 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것인가, 멋진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와 자주장사 루디아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당신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사자와의 관계를 복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엎드려 영접했다. 루디아의 경우에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을 통해 당신에게 보낸 주의 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환영하게 되었는가.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복되어야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히 강력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성탄 때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의 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러한 영적 고백과 자랑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어요. 날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면서 지금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상고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민족을 참으로 강력히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인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강력히 준비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로 가든 어디를 가든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적도 한가운데 가도 끄떡없고, 북극 한가운데 가도 한국 사람은 견뎌내요. 적응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사계절로 단련됐기 때문에. 전천후 적응력,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징이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를 겪은 불행한 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불행한 역사를 겪었어요. 또 6.25라고 하는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불행을 겪었던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연대감을 갖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적이 아니야, 동지야, 동지. 마음의 빗장을 여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최고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예요. 여권 파워. 따라 여권 파워. 여권 파워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이거 아니고, 대한민국 여권, 색깔이 뭐 파란색인지 뭔지 좀 요즘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권의 경우 전 세계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해요. 몇 개국?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를 안 받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193개. 그리고 한 개가 어디냐? 중국. 일본 사람은 중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비자를 내야 돼요. 그 하나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계 지도에 나타나 있는 세계 국가의 수가 237개라고 합니다. 그 유엔에서 인정하는 정예원 수가 195개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있으면 무사 통과. 어마어마한 파워죠. 영국이 6위, 미국이 7위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최고 조건 아닙니까? 네 번째, 한류의 급성장이죠. 한류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BTS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한류의 바람이 지금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을 이제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12일, 12월 11일, 12일, 지난 주일 월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런 공연장에서의 모습인데, 누가 공연을 했느냐? 다음 사진. 요 4명의 아가씨, 블랙핑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걸그룹이에요. 우리나라 걸그룹 여성 4명이 공연하는데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디에? 프랑스 파리 아레나 공연장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걸그룹이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한글이 많아요. 한국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그 관중들이 한국어 노래를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데 여기가 한국인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대단했다, 어마어마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류의 바람이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그 공연도 BTS가 우리가 좀 가서 하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사우디 왕세자가 제발 좀 와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고, 그 공연을 위해서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법률까지도 바꿨대요. 법률까지도 바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도요, 이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히잡 쓴 그런 젊은 청소년들도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좋은 호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호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 그죠? 그래서 K-팝이 K-가스펠이 된다면, K-팝이 K-가스펠로 한국 복음으로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 발전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까. 정말 가슴이 뛰는,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준비하심이 아닙니까?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이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19, 전 세계를 코로나19 역시 당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너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남은 자랑은 찌끄럽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데, 용광로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게 남은 자이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당신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과거에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용광로를 사용하셨고 거기에서 남은 자를 택하셨는데요,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때를 여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 당신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하시고, 아멘, 이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 우리 가운데서 남은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무익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애타게 찾으신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큰 은혜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은혜의 때, 영광의 때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의 때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하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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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